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리를 완공하거나 도로를 만들었을 때, 토목공사를 마쳤을 때, 건물을 완공했을 때 보통 개통식이나 준공식을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개통식이나 준공식 행사를 왜 합니까? 그것은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원래 설계대로, 원래 목적대로, 의도대로 모든 공사와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는가? 그리고 그걸 둘러보는, 그래서 완비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게 보통 개통식이나 준공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수요일에 오픈할 백다방 연수 대림점을 축하 화분을 보내서 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찌는 듯한 직사광선에 햇볕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시설을 둘러봤어요. 전기시설, 냉방시설, 수도시설, 이런 거 이렇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손 집사님과 장 집사님은 설계도대로 되어 있는가? 그쵸? 잘 구비되었고 설비되었는가? 그것을 둘러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목적대로 설계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셨을 때 마치 완공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 1장,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마지막 날은 심히가 붙었어. 더 심히 좋았더라. 이날은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창조된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기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창조를 이제는 쉼을 통해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도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 두 구절 다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이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와예클루. 따라합시다. 와예클루.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와예클루. 마치다, 이루어지다. 이루어진 것은 수동형이고 마친 것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예클루. 이루다, 준공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모자라거나 미흡한 상태로 머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설계도대로, 생각한 대로, 의도대로 성취가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형성됨으로써 보다 나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다시 진화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형성됨으로써 보다 나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것으로 마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형성된다. 두 번째,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에너지 법칙이 있죠. 제가 제일 싫어했던 물리 과목, 물상 과목.
과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들어보셨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게 뭡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해. 새로운 에너지는 창조되지 않아. 그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 에너지는 자꾸 소멸된다는. 더 이상 창조되지 않아. 자,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을. 질량 보존의 법칙을.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자연의 에너지 법칙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과 더 일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선포하신 말씀,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 더 이상의 창조는 없는 것. 질문 드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끝났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그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숨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의 사건, 죄를 대신 속량하는 그 사건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더 이상의 속량의 사건, 더 이상의 구속 사건, 더 이상의 구원 방법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도 완성됐어.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완성됐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에요. 완성된 세상.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이 자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재해가 있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의 구원, 구속은 없다.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왜 삶에 고난이 있고 이 지구는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인간이 죄를 지어 악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 얼마나 더워요 요즘. 제가 밤에 잠을 잘 때 선풍기를 켜고 잔 적이 제 생에 없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선풍기를 틀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 전날 선풍기를 안 틀었더니 땀이 그냥 쫙. 그래서 이제 지금 머리가 맹맹하고 지금 띵띵한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악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이 지구도 지금 병에 걸렸고 우리 인간들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예레미야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이 좋다고 거기에 가고 하나님 말씀은 뒷등에 들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It is finished. 다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그래서 너무 그 상황이 슬프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짓는 거잖아요. 너무 슬퍼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일곱째 되는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그가 하시던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멈추셔서 쉬신 것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3절을 읽어보면 이게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날을 blessed 복되게 하셨고 sanctified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했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해, 번성해, 충만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창조된 생물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추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인간에게만 추가되었어요. 다스림의 명령. 그리고 그 창조를 다 마친 일곱째 날에 그 시간에 blessed, 복을 주셨고 sanctified, 거룩하게 하셨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쉼을 얻어 안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된 시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구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거룩이라 하셨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삶, 이 삶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안식의 날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구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무슨 말인가? 우리 인간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거룩한 인생을 살려면 따라합시다. 안식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시간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두 가지. 우리가 복된 인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식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시간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복습하는 거. 여러분 그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아세요? 계속 반복하는 학원. 리피티션. 계속 반복하는. 우리도 목사님 60이 넘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일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런데 따라하세요. 하루는 쉬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그 십계명 가운데 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보내라.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세모입니다.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blessed, sanctified.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도 맞는 거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 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하루는 쉬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삶의 쉼의 시간이 없으면 일함의 축복도 모르고 안식의 축복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중독과 집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과 집착. 그 공통점은 멈출 줄 모르는 것. 게임 중독하는 아이, 게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자꾸 게임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뭐라 하지 마시고 그 일에서 벗어난 온전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생각 중독이 집착입니다. 어떤 한 생각에 빠지면 사람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 일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도 멈출 줄 모르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어느 분 외제 자동차를 제가 옆에 태우고 이런 좁은 길에서는 성능이 안 나온다고. 차 없는 큰 길에 가서 한번 후아 밟고 가요. 차는 이래야 멋이지 하면서 가요. 그런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줄 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영어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rest라는 말은 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less 전미사를 붙으면 그거는 무슨 뜻이죠? 없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 그러면 쉼의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쉼이 없음 이런 뜻이잖아요. restless는. 근데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restless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황이라고 나오냐. 방황. 쉼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가던 길을 멈추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나중에 은퇴할 때 힘들어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은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일날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는 기특한 자녀들 평일날 야 주일에는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는 쉬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학원을 보내서 야 주일날은 평소에 못했던 걸 더 많이 하는 날이야.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안 쉬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도 하루를 쉬면 쉬는 동안에 그동안 공부한 거를 알아서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놀랍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머리가 쉬면 머리가 알아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습득한 것을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하면 쌓아두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걸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정리할 때 옷가지나 이런 물건들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쌓아두기만 하잖아요. 계속 쌓아둬.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restless, 방황하지 말고 rest, 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자, 질문 드립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의 첫 독자가 누군가? 창세기의 내용은 창조 때 일이지만 그 첫 독자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질문 드립니다. 노예는 쉼이 있나요? 노예는 안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2, 3일분. 근데 그게 2, 3일 지나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음식을 구할 수 있나요? 거기 빵집, 안스 베이커리가 있나요? 파리바게트가 있나요? 없어요. GS24가 있나요? 없어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찌
못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규칙이 있어요. 매일매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일주일치씩 거두게 하시든가 한 달치씩 거두게 하시지 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 저는 한 1년치 한 번에 탁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돼. 근데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짐이지, 짐. 그 광야, 그 뜨거운 데서. 여러분, 광야가 이런, 오늘, 요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날. 뜨거워서. 그런 짐을 어떻게 일주일치씩 한 달치를 들고, 이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혹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쩌나. 처음에는 욕심껏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분명히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 날도 있을 거를 믿고 가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떤가. 은행에 잔고가 몇 억씩 있는데도 이거 뭐 없으면 없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쩌나. 처음에는 욕심껏 거두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일 나가서 거두는 일을 통해서 양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7일째는 안식일이기 7일이니까 6일째 2배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근데 안식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그런데 꼭 그 문제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문제아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한두 명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얻지 못해요.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왜 매일매일 주는 날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도록 하신 것?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안식일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 십계명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식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광야, 안식에 적합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갈 길 바쁜 백성들에게 7일에 하루씩 꼬박꼬박 쉬면서 가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저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하루를 쉬려는 거야. 왜 쉬어요? 빨리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7일에 하루씩 꼬박꼬박 쉬면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안식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은 어디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저 약속의 땅에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고 연습하도록 광야에서 하신 것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 때문에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니까. 분명히 일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 자, 랍비들에 의하면 밤에 안식일 날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것도 일이야. 그럼 그 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안식일 타이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되면 저절로 불이 탁 켜지고 끝나면 탁 꺼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전기 스위치를 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이웃에 사는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부탁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전기 스위치를 좀 올려주시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화학공장 같은 경우 하루를 쉬고 다시 가동을 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됩니다. 원료를 버리게 되고 공장을 재가동하는 경우 자기 회사에 너무나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화학공장에는 어떤지 아세요? 안식일만 운영하는 이방인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6일간은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하루는 이방인 업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공장에 원료를 버릴 일이 없도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의도가 그걸까요?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의도는 이렇게 인간을 힘들게 하려는 걸까요? 안식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주로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지 않아. 성전 안에서 일했잖아요. 그럼 그들도 죽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불완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의 주일에 이렇게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목사님 그러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단 안식교가 생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의 개념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속량,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창조 때 안식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안식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새 창조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킨 거예요. 전에는 단순히 6일이라고 하루를 쉬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매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에는 어디 가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는 성도가 순종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곳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돈을 썼느냐 아니냐, 어디를 가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의 의도에 순종했느냐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날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의 안식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하루를 정말 주를 위해서 쉼을 얻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 성도 여러분들, 7일에 한 번씩 오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blessed, 복되게 하셨고 sanctified,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쉼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